경배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두 다 내려놓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회복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뿌립니다.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꽃이 필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지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 모양은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찾으니까 비슷한 것도 많고 또 다양한 것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씨는 그래 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그마한 것인데 그 속에서 참 다양한 모양으로 꽃이 피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앗을 심고 분명히 꽃을 낳을 것을, 또 열매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것은 참 보람이 있는 일 같습니다. 저 씨가 무슨 씨인지 아시죠? 이야, 정말 감이 잡히시네. 그런데 저 씨인데요, 열매는 저렇게 맺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 속에 저게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자라면서 저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셨는데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는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도 기뻐하시지만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육적인 성장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는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성숙의 아름다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요, 지식적으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감성적으로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지식의 수준에 멈추지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알고 삶을 통해서 이것이 굳혀지면요, 내 삶의 모습을 바꾸며 내 인격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건을 사도 제품 설명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읽고 써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읽지 않고 씁니다. 그러다 고장내고는 왜 이 제품이 이럴까? 그럽니다. 절대 무엇은 되지 마세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저도 뭘 써보니까요, 이것은 딱딱한 것은 썰지 마세요, 칼인데 딱딱한 것은 썰지 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탁 써니까 칼이 딱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기들 제품 만든 특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칼이든지 그냥 썰면 그래 깨지지는 않는데요, 이 칼은 잘못 썰면 깨지는 칼이더라고요. 그럼 제품 설명서대로 해야 그것을 올바르게 쓰고 가치 있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알고 뜻을 알 때 우리는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바른 지식 없이는 올바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무엇이 바른 삶이며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쳤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배운 너희여, 에바브라에게 배운 너희여, 에바브라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영적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도의 정도는 무엇과 똑같은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는가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지혜는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너무나 귀하고요, 육은 너무나 천하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영만 막 따르다 보니까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렸고요, 육신은 천하다니까 마음대로 살아서 그냥 방탕하게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명은 무엇인가?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을 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위를 가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용도는 다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무엇을 줘도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뾰족하고 위험한 거는 줘서는 안 돼요. 그것도 먹는 줄 알고. 어린아이들은 제일 감각을 많이 느끼는 것이 어디입니까? 입이에요, 입. 그래서 보이면 주워놓고, 보이면 주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도 희한한 게 나오죠. 어린아이들 보면요, 입으로 그러니까 칼이나 그런 거 좀 큰일 나는 거예요. 입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분별하기 때문에 위험한 걸 줘도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 그 총명을 가지고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좇아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의 지혜를 잘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요,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 드림을 너무 기뻐해서 너에게 무슨 소원을 줄까?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사 선과 악을 분별해서 우리 백성들의 재판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혜로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실망하게 하고요, 포기하게 만들고요,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꼭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속적으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행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속될 때는 그것을 위해서 행해야 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함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발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성숙함에 대해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삶이 선이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하면요, 선한 삶이 맺힙니다. 그러나 악한 동기로 시작하면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시고요,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한다면요, 선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선한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가르칠 때 보면 자녀가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망하기를 원해요, 잘하기를 원해요?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말이라도 그래서 망해라 이렇게 할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성공해라, 이래 말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요, 항상 복된 말을 하고요, 기쁜 말을 하고, 정말 그 아이가 잘 될 말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 그럴 때 아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애들도 배워요. 제가 어떤 애를 보니까 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되지도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엄마도 매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건 좀 되겠다 그렇게 말해만 하니까 싫어요, 되지도 않겠네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무섭구나. 교육이란 건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몸에 익히는 거예요.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버릇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계속 깁하는 버릇이 있으면 자녀도 깁하고 있어요. 머리 꺾는 버릇이 있으면 자녀는 머리 긁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다 배우고 있어요. 저희 딸도 보니까 저 걸음하고 비슷하게 걷더라고. 그래서 예쁘게 좀 걸으라니까 아빠가 그래 걷잖아.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예쁘게 걸으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보고 맺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부터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선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또 시편 135편 3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분명한 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동기부터 선해서 열매까지도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에 우리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원활할 때 선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히는 귀한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뭔가?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참 인내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인내가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본문 11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선한 열매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봄에 씨를 뿌리죠. 그러면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둬요. 그럼 봄에 뿌리지만 가을에 거두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 가을은 얼마나 좋습니까? 선선하고 햇볕도 적당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너무나 덥습니다. 뜨거운 것을 견뎌야 됩니다. 폭염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이길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의 과정을 건너뛰면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한 열매도 인내의 과정이 있을 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인내의 과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견딤, 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견딤은 무엇인가?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견딤입니다. 참음은 뭔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참음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이겨야 되지만 인간관계도 이겨낼 때 신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잘 참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안 맞는 부분은 인내로 견디고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할 때는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결코 함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다 맞춰줍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맞춰주지 못하고 자식도 맞춰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맞춰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가 협력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간다. 이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부족을 볼 때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그때 교회가 하나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관하고 나빠하면요,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염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야 될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간관계를 참아낼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인격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참으라. 아니, 그냥 참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무슨 기쁨으로 견디고 참으라는가. 그것은요, 선한 열매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참으면 기쁨으로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십자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면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끝까지 견디며 인간관계 속에서의 참음도 다 참으면서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면 모든 인간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병들,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를 비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환경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견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성숙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얻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그 자손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든지 또 받고 있든지 안 그러면 미래에 받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사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며 받으며 사는 삶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내용을 볼 것인데요. 우리 청교도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인데 그들은 1620년 12월 26일 날 찬겨울 미 동북부 해안인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감사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한 200명 가까이가 타고 왔거든요. 196명.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탈 수 없는 조그만 배에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아이 다 타고.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이 2마일. 그러니까 1시간에 3.2km 가는 거죠. 3.2km 가는 거니까 우리도 빨리 가면 1시간에 3.2km 더 가잖아요. 1시간에 3.2km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한쪽 발로 가도 갈 수 있겠다. 시속 2마일이니까요. 정말 늦은 거예요. 우리 걷는 것보다 늦는데 그 배를 타고 계속 그래도 끊치지 않고 항해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17일간 항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또 한 생명이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폭풍우 때문에 중심되는 큰 도시 딱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고 도착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자들이 몇 명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다 건져서 구출됨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서 한 달간이나 바다에서 방황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넘겨주십시오. 일곱 번째는 안 적었는가 보네.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정말 늦은 배를 타고 117일간 고생하며 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놀라운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세계 최강국인 미국입니다. 세계를 리더하며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고 행해야 할 것이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명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성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맺기까지는 인내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도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